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을 경험하라. 이번 이제 부흥회라는 말을 잘 쓴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길게 못 해요. 왜냐하면 인천에 5시 반에 제가 또 거기 목사 안수식 있는 데 가서 축사를 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요. 내가 올해 주일날은 부흥회를 잘 안 나가는데 필동교회는 오라 그러면 숨도 못 쉬고 와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왔어요. 지금 내가 숨도 지금 못 쉬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자, 부흥이라는 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리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리바이브 동사로 쓸 때는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전에 보니까 참 말이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침체되던 것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침체되던 것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그게 부흥이야. 그게 부흥.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꼭 교회에서만 쓰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쓰는 거 아니고 그 나라의 경제가 침체되다가 경제가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면 경제 부흥이에요. 경제 부흥. 그래서 이 나라도 침체되던 나라가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게 뭘까요? 그러면 국가 부흥이야. 그게 나라 부흥이야. 부흥. 아멘입니까? 뭐 몸이 살찌는 걸 또 우리는 육신이 부흥됐다 그러는데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참 좋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라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내일은 경제 부흥이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돼. 이번 부흥회 때 안 오는 것도 기적이요. 와서 수지 맞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 육비에 새겨지는 순간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의 씨가 옥토에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성경.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데 교회 오면 하나같이 자기 생각을 주장해. 내가 보기에는 천국에는요 김과 이가 박과 오가 다 가는데 내가만 못 가. 내가만.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이런 사람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제물은 누구냐? 하나님의 제물은 다 머리를 자르고 각을 떠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몸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제물은 머리가 없어요. 근데 귀신은 꼭 머리를 받아. 그래서 고사 지낼 때 뭐 놓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가 하는 사람은 귀신이요. 마귀 역사하는구나. 우리는 뭐냐? 주여 하는 거야. 속상한 일 있으면 주여 이러지. 속상한 일 있으면 내가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런단 말이야. 이 아주 이걸 뭐라고 했냐면 꼴값 떤다 그래요. 꼴값 떤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없어져야 돼. 귀신은 자꾸 머리를 놔. 그래서 중앙시장에서 돼지 머리는 비싸게 팔려. 어떤 게 비싸게 팔리냐? 웃고 죽은 돼지 머리. 돼지 머리도 웃고 죽은 게 있어요. 그걸 어디로 가냐? 고사상, 무당이 굿할 때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골라고 죽은 돼지 머리가 있어. 주둥이가 뜨고 올라가고 이렇게 죽은 거 있어. 그거는 푹푹 삶아가지고 머릿고기가 돼서 눌러서 잔치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잔치집마다 싸우는 이유가 골란 거 먹어서 그래. 골란 거.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그렇구나. 돼지 머리도 웃고 죽은 건 비싸게 팔리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앉아 있는 거는 싸구려예요. 싸구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싸구려요. 비싸. 예? 여러분 웃는 게 뭐 힘들어. 입만 귀 있는 대로 땡기면 웃는 건데 그걸 못 해가지고 막 교회 와서 짜증내고 막 신경질 부리고 큰소리치고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알기는 억수로 잘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땅에서 잘 돼야 온유한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너무 빡빡하게 놀지 마라. 교회 신앙생활에서 왜 여러분 이름 보시기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데
목사님 그래도 됩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 강원도 홍천에 부흥회를 갔는데 집사님네 집에 숙소를 정해놨어요. 근데 그 집에서 염소를 키우고 있더라고. 근데 날들어 새벽 기도라고 내려오는데 그 주인이 소 여물을 불을 때다가 강사님 오세요 그러더니 염소가 바깥에 매놓고 있는 걸 보더니 목사님 저 염소가 몇 년생으로 보여요? 그렇게 물어봐. 그래서 내가 사람 나이도 모르는데 내가 염소 나이를 어떻게 알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길래 뭐 수염 난 거 보니까 꽤 오래됐겠네 그랬더니 목사님 염소는 태어날 때부터 수염 나요 그래. 그래요? 그래. 그런데 그분이 묻는 거예요. 염소 새끼 울음소리하고 양의 새끼 울음소리가 같게요 다르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알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염소야 염소 소리 낼 거고 양이야 양의 소리 낼 테니까 다르겠죠 그랬더니 아니래, 새끼 때는 똑같대. 양도 그리고 염소도 그런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염소가 끝에 가서 약간 다르대.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그랬더니 양은 그냥 이렇게 가고 염소는 뒤가 올라가. 뒤가. 그게 진짜 그러냐?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화도의 송가라는 지역에 집회를 갔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가 지난 뒤에 송가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염소를 키우고 있더라고. 근데 마침 염소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진짜 염소 새끼가 뒤가 올라갈까? 다른 건 다 참아도 저는요 궁금한 건 못 참겠더라고. 그래 가까이 가서 염소 새끼를 이게 내가 울리게 하려고 가는데 와, 어미 염소가요 이렇게 똑바로 보다가 누가 가니까 이렇게 봐. 꼭 똑바로 보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본 걸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우리 교회 시험 든 교인하고 똑같은 거야. 시험 든 교인은요 목사를 똑바로 안 봐. 곁눈 질로 봐요. 그리고 이제 염소 새끼를 딱 건달했다고요. 그때 우는데 엄청 은혜 받았어요. 올라가 진짜. 거기서 그래서 교회도 보면 양은요 뭐 합시다 아멘 이렇게 내려와. 염소가 있는 교회는 뭐 합시다 그거 꼭 해야 됩니까?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누가 책임지고 할 겁니까? 이렇게 자꾸 올라가. 이거는 염소예요 염소. 그래서 하나님도요 재물은 염소도 받잖아요. 재물 염소도 받아요. 그런데 염소는 반드시 1년생 미만만 받아요. 왜냐? 1년이 넘으면 제재가 안 돼. 염소는 제재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은 염소를 받되 1년생 미만만 받는 거예요. 한번 옆에 보세요. 양인가 염소인가 한번 자세히 봐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딱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서 왜 염소가 되냐고. 근데 희한한 거는 1년생 미만이면 내가 괜찮겠어. 1년생 미만이 아니고 훨씬 오래된 사람이 염소 짓을 한단 말이야.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재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져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는 철저하게 깨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10%가 있고 깊은 잠에 빠져서 모든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무관심한 자가 10%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가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40%가 부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졸고 있는 자 80%가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폴 틸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졸고 있는 자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대로 내버려둬라. 우리 주님이 몽둥이를 들고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아픔이 올 때 그때서 깨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두면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걸 깨우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필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 김학성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입이 무좀 났다니까. 말을 안 해.
그 입이 무좀이요, 무좀. 전혀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입이 진짜 무거워요. 재미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래야 돼. 여기서 얘기 들었다가 저기 가서 하도 여자분들이 말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빨간 루즈 바르라고. 여기 빨간 루즈. 그 여자들만 빨간 루즈 바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자동차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가야 돼, 서야 돼. 그러니까 입 열렸다고 함부로 놀리지 말고 일단 멈춰라, 일단 멈춰라. 그래서 빨간 루즈 바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다가 한번 봉하고, 그것도 안 돼서 입술로 봉하고, 그것도 안 돼서 루즈로 봉하고. 말귀를 알아듣나 모르겠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흥을, 이제 말씀을 듣고 계속 깨우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깨어 일어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아멘 이래야 돼. 근데 이게 교인들이 참 웃겨요. 말씀을 듣다 자기에게 부딪힘이 오잖아요. 그러면 깨어나야 되는데 목사가 날 치네, 목사가 아주 강대해서 날 치네 이래요. 목사가 무슨 복싱 선수입니까? 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좌우의 낯선 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기 때문에 좌우의 낯선 것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딱 육배에 새겨놓고 말씀이 부딪히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다시금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부흥이 일어나야, 성경은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남한은 그래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고, 북한은 김일성이가 신이여 신, 주체사상. 간첩 잡는 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욕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간첩 보고 너 김정은이 보고 개새끼 그래봐. 그러면 그 못하면 간첩이야. 못하면 간첩이죠. 우리가 예수님 보고 욕할 수 있어? 아줌마들 욕할 수 있어요? 못하죠.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예수 신앙을 지켜야 되잖아. 맞습니까? 간첩들은 욕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한 명씩 다 나갈 때 한번 시켜봐, 목사님. 김정은이 개새끼냐? 그러면 개새끼입니다. 그러면 간첩 아니야. 못해요. 그럼 간첩이야 그거.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부흥은 어떤 자에게 오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흥은 어떤 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저기 말락 1장 2절을 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 아무리 환난이 어렵고 힘들어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억수로 사랑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어느 안에서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날 지키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좀 덜해요. 그래서 애기들이 울잖아? 그러면 남자들은 울지 마라, 그 달래요. 계속 울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져. 울지 마! 그 계속 달래. 그래도 울잖아? 집어 던져놓고 울어 그래. 근데 엄마는요 밤새도록 그 애를 달래. 그리고 끌어안고 있다가 졸다가 떨어뜨리기도 해. 그래도 아이고 미안하다 그 아이를 밤새 하는. 야,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10달 동안 뱃대는 그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하고 다르더라고요. 엄마의 사랑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물론 가짜 엄마도 있지만.
진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 이게 시시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마어마한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시온 감리교에 계셨던 홍종명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에 그 장로님이 우리 음향이 너무 엉망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음향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분이 음향을 해줬어, 우리 교회에다가. 근데 어느 날 이 홍종명 장로님이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림 전시회를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 내가 빛의 사자잖아요. 이거 뭐 해줬으니까 빛 가운데 살잖아 내가. 그러니 그 음향을 해줬는데 사랑의 빛을 줬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 그래 갔더니 성경에 있는 내용, 뭐 홍해의 사건을 그려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림을 쫙 있는데 그 그림에서 막 그 현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림에서 배어 나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유명한 화백이시죠. 그러다가 이렇게 쭉 오는데 욕심이라는 그림이 하나 있어. 그 좋은 그림들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을 그려놨는데, 그때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니까 이 그림 가져가면 우리 집에 날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너무 현장감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 그림 너무 멋있다. 그리고 딱 그림의 밑에 값을 보니까 8천만 원이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때 생활비 한 달에 5만 원 줄 때요, 한 달 생활비 5만 원 줄 때 그 그림이 8천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주여, 입신을 뻔했어요. 입신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여 하고 있는데 옆에 백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그림을 사겠다고 하더라고. 그 그림을 사겠다고 하면서 이 장로님한테 좀 디스카운트를 해달라는 거야. 깎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홍종명 장로님이 되게 고지식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 동말레이시아에 선교센터를 짓는데 그분이 헌금을 1억 5천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선교사 이규석 선교사 파송했던 거기에다가 지금도 쿠칭에 그 선교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8천만 원을 받는데 그림은 깎는 게 아니라고 딱 거절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깎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거절해. 아주 고지식한 분이에요. 아마 누가 그분한테 가르쳐 줬나 봐. 한국에 가면 일단 깎아라 이렇게. 근데 이제 안 깎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깎아주세요 하니까 홍정명 장로님이 웃으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그림 좀 띄어라 그래. 그림을 띄더니 그 그림을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장로님 뭐 하는 거야? 그때 씩 웃으시면서, 목사님 난 그림을 잘못 그렸거든. 그래서 나 이 그림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때 아니 왜 잘못 그리냐, 그 멋있는 그림을.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작품을 그린 거지 상품을 그린 게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이 자꾸 깎자고 할 때는 이미 이건 상품이지 작품이 아니라는 거야. 난 그게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가 아니 장로님 거기다 값을 8천만 원이라고 썼으니까 상품이라고 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8천만 원을 써놓은 거는 그 그림의 가치가 그렇게 나간다 이거야. 가치를 표시한 거지 값으로 상품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자꾸 깎아달라 하면 그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장로님 나는 작품으로 봤어. 아니 잘라버릴 바에야 뭐라고 그랬게요? 그래 여러분이나 나나 아주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날 주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목사님이 그 가치를 지불해야죠. 그죠?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딱 질문을 던진 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는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게 물어. 그러길래 아니 장로님이 그렇게 물어보길래 아니 장로님 그것도 몰라? 성경에 나오잖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 말도 맞긴 맞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 아니 또 맞긴 맞는다고 그러고서 또 그게 아닌 건 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냐 이거야.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친아들과 양자 위치로 올려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를 예수님의 신적 존재의 위치까지 나를 올려줬다 이 말이에요. 야, 그 말을 듣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하는 게 낫겠더라고. 이게 우리가 싸구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도시켜 놓으면 말이야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벌레는 제일 먼저 잡아 죽여. 여러분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가치가 당신의 외아들만큼의 가치가 나가는데, 미국의 버클랜드 침례교회에 계신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 이남하 목사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예수님 짤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 짤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 마이크 하나 사놓고 이게 얼마짜리고 그러잖아. 이거 얼마짜리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얼마짜리냐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 주고 샀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값을 매겨놨을 때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프게 살아야 돼. 가치 있게 살아야 돼. 오늘부터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존귀하게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기다 귀한 보석을 차고 다녀도 이 보석을 얼마나 신경 씁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몸을 제멋대로 하고 막 여기다가 막 술 퍼 마시고 어디 가서 발바닥을 비벼가며 아삐빠빠 눌러 미스베이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타락의 길로 걸어간다면 이게 하나님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감사하고 살아야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미로 563장 찬송 한 장 합시다. 예수 사랑하시면 1절만 불러봅시다. 예수 사랑하시면 563장이야.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누구를? 날 사랑하심 주여 날 사랑.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날 만들었는데 죄를 범하는 순간에 내가 뭐가 되냐면 졸작이 된 거야. 졸작. 그 졸작이 된 걸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사서 다시 걸작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졸작품이다 걸작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죽고 살아야 돼. 당당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깨 피고 쓸데없이 당당하지 말고, 쓸데없이 당당하고 주 안에서 당당하게 살자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거.
당당하게 살아가야지. 다윗이 말이야 골리앗 앞에 딱 나가도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물맷돌려서 쥐 하니까 그냥 물맷돌이 쫙 가다가 골리앗이 딱 맞고 쫙 하고 뻗어 죽었다고. 왜 골리앗인지 아세요? 다윗을 골리다가 했다 해서 골리앗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요 당할 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하려면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어떻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묻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이 의심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해방받아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바벨론에 가보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는 나라인데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가 없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맷돌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도 그 얼굴에 햇살이야. 그냥 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아서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와서 이젠 살만할까? 그리고 성전을 잘 지라고 그래서 저들이 어려운 중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 재건했으면 성전을 짓고 나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을 받았는데 어떤 결과가 냐면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도 그렇게 부강하게 잘 사는데 우리가 돌아와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졌으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흉년이 들어서 이 지경이 됐는데 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하고 대드는 거죠. 이들의 말 들어보면 말이 맞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사랑했다는 겁니까? 빠락빠락 대들어. 어쩌면 필동교인들하고 비슷한지. 도대체 하나님이 뭘 사랑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대항할 수 있어.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2번만 사랑했다 아주 굶겨 죽이겠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애굽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3절에 보면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에서가 많이 받았어? 야곱이 많이 받았어? 객관식으로 낼게. 물질의 복을 에서가 많이 받았냐? 야곱이 많이 받았냐? 1번 에서, 2번 에서, 3번 에서. 누구요? 누구냐고? 이 동네는 답을 가르쳐줘도 대답을 안 해. 왜 에서냐?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요? 뭐요? 에서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여긴 또 난 여기 와서 실령한 얘기. 에서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어디 갔더니 또 에서의 아버지가 야곱이래 또.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은 거부죠. 거부요. 근데 그 물질을 통째로 상속받은 사람이 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품팔이 하러 갔고요. 그리고 형님네 집에 가서 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형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물질의 복 가운데 3분의 2를 에서에게 줘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부자야. 훨씬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대. 근데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여 그의 산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다. 에서의 집은 망했다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 살 때 우리 집은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거든. 진짜 어려운 집이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
그 황모모라고 있어.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내가 이름을 안 밝혔는데 그 집은 되게 부자야.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지금 벌써 한 13년 됐네.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거야. 거기 장하길 목사네 집입니까? 예, 제가 장하길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길래 대부도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황 누구라고? 아이 그놈이야. 우리 동네에서 걔는 잘 살아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거드름을 피는지 늘 싸우고 올 때 이게 학교에서 오다 보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공동묘지에서 징글맞게 싸웠어. 근데 그때 우리는 싸울 때 그냥 얼굴을 핥혀서 피가 나면 지는 거예요. 가지고 걔 손톱 자국이 나 여기 지금도 있어. 진짜로 있어 여기. 하도 그놈이 핥혀가지고. 근데 걔네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걔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됐냐. 불쌍하다고 날들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다 뭐 목사들이 가난한 걸 얘가 알아요. 목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앙고라 토끼도 기르고 막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목사가 가난한 거 알고 우리 집에 가난했는데 내가 또 목사가 됐다니까 여전히 가난한 줄 알고 어쩌다 목사가 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하도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서가 방맹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차겠길래 너는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오토바이 센터 수리공이라는 거야. 그러길래 내가 가난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저 인간들을 전도하겠다 싶어서 야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그 동네에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서울로 다 와라. 내가 밥 사줄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바빠서 우리가 언제 가냐. 한가한 네가 오래. 그래서 알았다. 한가할 때 내가 갈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딘지 다 알아놓고 있다가 인천에 집회를 갔다가 점심을 먹고 거기를 잠깐 들리자고 그랬어.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잠깐 들렸다 가자. 그래서 여기 황아무개 씨 계십니까? 하는데 그 친구가 나오는데 딱 얼굴을 보니까 술독 충만 딱 써 있어. 아주 얼굴이 완전 술에 쩔었어요. 이 친구 나오는데 누구십니까? 그때 나 장하길 목사야. 그러니까 얘가요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니까 반대말도 못하고 존댓말도 못하고 그러길래 장로님하고 목사님들 먼저 가라고. 나 택시 타고 내 숙소로 갈 테니까 먼저 가시라고 그러고 오래간만에 사람들 만나면 한국 사람은요 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형사가 돼서 신원조에 들어갔지. 예. 너희 부모님은 뭐 하냐? 너희 형은 뭐 하냐? 넌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런 거 이제 다 묻는 거야. 물었더니 그 아버지는 하도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독에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60세 되던 애 죽었대. 그렇구나. 그 형하고 우리 형하고 나이가 같아요. 너희 형은 뭐 하냐? 그랬더니 우리 형도 아버지가 날마다 술 먹고 와서 때려부시는 통에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고 홧김에 그 농약을 먹고 세상을 떴다는 거야. 그 너는 어쩌다 이렇게 되냐? 이렇게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고 다 털어먹고 오토바이 남의 집에서 수리해주고 있는 거야. 그 네 동생은 어떻게 하는데? 그 동생하고 내 동생하고 또 초등학교 동기예요. 그러길래 어떠냐? 그랬더니 걔도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너 옛날에 그렇게 잘 살더니 완전 망했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대. 여러분 물질은요 자식 때도 못 가. 그러니까 있다고 뽐낼 것도 없어. 없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난 찬송가 가운데 제일 은혜스러운 찬송가가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야야야야. 난 이 찬송가가 너무 은혜스러워. 아니 없다고 항상 없는 거 아니고요. 있다고 또 항상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쨍하고 해 뜰 날 있잖아. 찬송가도.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가지고 내가 야, 너 옛날에 그 잘 다더니 완전히 망했구나.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이 친구가 이제 지가 형사가 돼서 우리를 물어보는 거야. 나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생각하는 거야. 무익하나마 부득불내가 자랑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도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했지. 네 아버지 뭐 하시냐? 우리 아버지는 배움이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자녀들에게 배워야 너희들 가난을 이길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시켰지. 그래.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했잖아. 그랬더니 알아. 네 아버지는 시골에서 모낼 때도 교회를 갔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했다는 거야. 응? 교회 가면 누가 뭐라도 내주나? 누가 농사 지어주나? 이렇게 비아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늘 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 열심히 믿어가지고 자녀들 공부시켜서 지금은 은퇴하고 자녀들한테 용돈 받아서야 노인정에서 할미꽃들한테 최고 인기 있다야. 뭐 전도한다고 할머니들한테 뭐 국밥도 사주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요 인기가 최고예요. 어느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계신데도 같이 살자고 그러더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렇게 재밌게 산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진짜 그랬어요. 용돈 막 쓰다가 모자라잖아. 전화가 와요. 늙으면 죽어야 해요. 너희들한테 부담만 주고 죽어. 이게 용돈 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드리고 나면 또 잠잠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형님도 열심히 예수 믿어서 장로도 하시고 그리고 대학 교수다 그랬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네 형도 잘 됐구나. 너도 유명하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마 다른 교회 부흥의 포스터를 보고 이 친구가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칭찬을 많이 해준 거야. 너도 유명하다며 그러길래 뭐 유명하긴 뭘 유명하냐. 그냥 복음 들고 세계를 돌아다닐 뿐이지 뭐. 네 동생은 뭐하냐? 걔는 나보다 더 바빠. 걔도 더 큰 교회 되고 잘해. 목사 됐어. 그랬더니 야, 너 옛날에 못 살던지 되게 복 받았구나 그러더라고.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는 미워했고 그 산들을 황폐하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4절에 보니까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는 다시 헐리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야.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인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린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으로 세워진 나라가 140개국이에요. 140개국 가운데에서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들어선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거 아멘 아는 사람은 저 중국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준 거예요. 저 북한은 김일성이 쫓아간 저것들은 지금도 황폐하잖아. 황폐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딱 걸 때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보니 이 나라를 개화하고 뭘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그 왕조를 가지고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없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으로 교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냐면 군목제도를 만들잖아요. 군목제도. 그리고 교목제도 뭐 이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 안에서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복 안 주겠어요? 세계 앞으로 남북 통일되면요, 야 대단한 나라 될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강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적은 나라가 아니야. 대단한 나라예요. 왜 그러냐?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작은 나라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요. 2위가 어딘지 아세요? 2위가 북한이요. 2위가.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여기 조는 사람은 북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면 이스라엘을 분명히 하나님이 부흥시켜서 바깥에서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필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부흥을 주어서 높여주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정말 달라졌네. 생활이 달라졌네. 하나님의 복을 줬네. 이렇게 간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예수 믿더니 쫄딱 망했디야.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지금이 환난 시대도 아니고 핍박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 주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주겠다. 이게 부흥이잖아요. 부흥을 꼭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해봐요. 270장 270장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아멘. 예수는 우리를 아멘.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넘보라 너희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강구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너희의 하소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며 나가세. 머리에 널유관 쓰고서 할렐루야.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넘보라 너희 할렐루야.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날 버려도 주님은 안 버려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돌아보시니 여기 3번 해야 알아들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부모 형제 친구 친척이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사랑하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부터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확신을 하나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온다니까요. 힘들어도 어려우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부흥. 조금만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부흥이 오겠습니까? 이제부터 제발 교회는 감사만 넘치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믿지요? 당신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날 사랑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죽여서 남의 자식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감당 못할 사랑인 거야. 그 정도로 우리를 억수로 사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야. 그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 힘들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셨죠? 누가 날 사랑한다? 그대가 날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요, 그 인간을 보고 내가 저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을 것인데 후회하지 말고 사랑부터 해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은 받는 거다 주는 거다. 알기는 또 억수로 잘 알아요. 사랑은 받으려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주려고 하면 시험 들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자들이 왜 오래 살아요? 다 주고 사니까. 호적 받아주지, 자기 모든 것 다 갖다 주지, 거기도 못해서 그냥 애까지 낳아주지.
애도 그냥 다 자기 성도 아니야. 그냥 다 그 인간 성이지. 응? 거기다가도 젖도 다 물려서 다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다 주고 나서 마지막에 얻어오는 게 골다공증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고생하면서도 그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오래 살아요. 우리 집도 어르신들 보면요, 우리 의회 보면 우리 형님까지 다 하나님 나라 갔거든. 갔는데 특이한 게 있어. 남자는 다 죽었다. 근데 여자는 우리 엄마만 빼고 다 살아있어. 우리 어머니만 빼고 다 살아있어. 우리 첫째 작은 어머니 102살이야. 아직도 살아있어. 징글맞게 살아있다니까. 제가 명절 때 이렇게 가보면, 아니 우리 둘째 작은 어머니도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아니 작년까지 괜찮았어요. 금년에 제가 추석 때 갔더니 우리 사촌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 글쎄 누구냐? 장하길 목사야. 누구냐? 치매가 왔어. 치매가 알츠하이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돈을 들려고 하니까 우리 작은 형님이 돈도 몰라, 주지 마. 그래서 형수 줬어. 사촌 형수. 그 어떻게 넣었던 걸, 뺐던 걸 도로 넣어 그걸. 그래서 그럼 형수가 알아서 쓰세요. 그리고 그냥 진지한테 해드리세요. 그리고 좋지. 그걸 넣었다가 그 주나 마나야. 그런데 도로 넣을 수 있어? 야, 여자들이 왜 그렇게 오래 사는가? 난 알았어. 주고 살아 그래. 여자들은요, 딱 이렇게 성냥을 불 켜도 남에게 해가 될까봐 안으로 해. 안으로. 남자들은 지 다칠까봐 얼마나 자기를 챙기는지 남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이 일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 오늘 이 필동교회는 남자분들 오래 사세요. 아멘 안 하네? 그럼 내일 죽으세요. 그러면 오래 사세요. 그러기 위해서 나누고 살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꼬부치고 살지 말고. 여기도 보면 아짝아짝 꼬부치는 사람 있어. 부부간에도 그냥 사명 띄고 꼬부치고 있어 지금. 없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봉사비라도 써요. 째째하게 놀지 말고.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시간 없으니까. 두 번째.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첫 번째 믿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여기 성경 말씀 6절에 보니까 6절에 이러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하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른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왜 나를 공경하지 않냐? 내가 내 주인이야. 생명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고 세월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주인인데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두려워라는 건 무서워라는 게 아니라 너무 존경스럽고 큰 사람이면 괜히 두렵잖아요. 나만 그래? 귀한 분 온다 그러면 떨리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것과 두려운 건 다른 거예요. 요걸 다른 걸로 얘기하면 경외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라는 말은 공경할 경자 두려울 레자거든요. 두려울 레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 너희들 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는데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 경외하라는 말은 예배하라 이런 말이야.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한다 이런 뜻이야. 전심으로. 저분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네. 그게 뭘로 나타난 거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야.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오늘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들고 뛰고 하잖아. 필동교회가 이런 적이 있었나? 이번에 와서 보니까 되게 활기 있었어. 필동교회가. 또 기도하는 목사님이 왔으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시니까 감사하지. 나는 다른 것보다도 목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예배 드렸다 이거야.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느냐? 또 자기들이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긴 했어. 하긴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7절에 자,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저들이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근데 이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그 떡상에다 드리게 돼 있어요. 12덩어리의 떡을 6개에서 두 줄로 해서 12덩어리의 떡을 안식일마다 뜨끈뜨끈한 떡을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흉년 들으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래서 그 떡을 한 주간 동안 진설했다가 빼내고 제사장에게 주고, 그게 진설병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고 새로운 떡을 넣어야 되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 들었다고 그래서 뺐던 떡을 뺐다가 도로 넣어. 또 뺐다가 도로 넣어. 그러면서 이 떡이 그 떡이요, 그 떡이 이 떡이로다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희생이 없어. 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성이. 귀신도요,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받아. 무당도 한참 붙어다가요, 정성이 안 들어갔잖아.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이러자 그래. 응? 왜냐하면 정성이 안 들어가면 귀신도 안 받아. 귀신도. 근데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왜 5만 원짜리가 나오고 지랄이야. 아까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1,000원짜리 딱 내면서 아낌없이 바치네. 뭐가 아깝겠어 그게. 여러분, 이 희생이 없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뭐 마른 떡 드리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해서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차피 제물을 드리잖아.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송아지 이런 걸 드리게 되면 잡아서 죽여서 태워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잡아 죽일 거라 그래서 이들이 갖다 드리는데 눈 멀고, 그 양이나 가축을 할 때 눈 멀고 병들거나 죽어가고 있는 걸 갖다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야, 그거 한번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아니, 자식이 부모님 생일이라고 영양제를 사왔는데 기간이 지났어. 2년 지났어. 2년 지난 거를 영양제라고 갖고 왔어. 여러분, 기쁘게 받겠습니까? 이 동네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이렇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라는 뜻은요, 3가지 뜻이 있어. 제사라는 뜻은 따라해 봅시다. 희생, 부담, 예배, 이런 뜻을 있어요. 다시 한번. 예배, 희생, 부담. 다시 크게 시작. 크게 시작. 이게 제사예요. 이게 제사가 예배라는 뜻도 있고 희생이라는 뜻도 있고 부담이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 내가 1,000원을 드려, 부담이 돼 안 돼? 그러니까 돈 얘기하면 얼굴이 영하 28도로 떨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송아지나 비둘기나 이런 양 같은 거 갖고 오지 않잖아. 그럼 우리가 현금으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드는데 내가 5,000원을 드려, 부담이 돼 안 돼? 요즘에 10,000원짜리도 부담이 안 된다니까. 그거 헌금이 아니야. 그거는 마른 떡 병들고 저는 거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한번 드려봐라, 총독에게 갖다 줘봐. 그거 받겠느냐. 난 지금도 기억나. 내 동생이 내 생일이라고 선물 하나 갖고 왔어. 그러니까 자기 선물 들어온 거 와이셔츠를 하나 갖고 왔더라고. 근데 나는 와이셔츠가 많아, 지도 알아. 그걸 갖고 오는데 내 속으로 더러운 놈의 새끼, 차라리 그냥 오지. 근데 그것도 입어보니까 목도 안 맞아. 지 목 오고 내 목 오고 달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건 희생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희생 있는 거. 참된 신앙은 부담이 되게 드려야지, 부담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가 헌금할 때 보면 그냥 째째 귀신이 붙어가지고 김째째 이째째 째째들이 모여 째째째 째째째 우리 모두 째째 아멘. 이 찬송가가 646장에 나와. 한번 보세요. 찬송가 봐. 646장 거기 나오지. 또 뭘 진짜 찾아. 거기는 645장까지 밖에 없어. 645장까지. 646장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부담스러운 설교를 목사들이 안 해. 안 하니까. 왜냐하면 이 얘기면 이 집사가 삐지고, 저 얘기면 저 집사가 삐지고, 그 얘기면 그 집사가 삐질까 봐 부담되는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받을 짓을 못하는 거야. 바르게 해라. 바르게. 부담이 돼도 해라. 아니, 옥합을 깨트린 여인 보라고요. 자기의 모든 전부를 드렸다는 거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사건이 기억되게 하라는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막 욕해.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거 가는 사람이 나눠주면 얼마나 중요한데.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일용직 근무하는 사람이 1년치 월급인데 이걸 한 번에 깨트려 드리냐? 이 정신 나간 거사. 그런 욕을 먹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저 여인이 한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잘한 거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것이 기억되게 해라. 기념이 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희생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라, 그 말이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게 되겠어요? 교인들도 신방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바빠서 못 갑니다. 바빠서 못 가? 그럼 앞으로 이럴 때 한가득 내 기도할게. 아니, 바쁠수록 주를 위해 시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봐, 얼굴들이 금방 내일 안 오려고 계획을 했다 이거지. 예. 바빠도 딱 적고 와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 아니냐. 그렇잖아요. 바쁜 시간을 내서 드리는 거예요. 신방 갑시다. 목사님 바빠서 못 가요. 그래, 알았어. 한가하도록 기도할게. 목사님 그 기도는 하지 마세요. 아니, 바빠서 주일 못 한다며. 그러면 한가해야 할 거 아니야. 한가하도록 기도할게. 아니에요, 시간 낼게요. 이런 사람 시간 내잖아요. 9시까지 오라면 8시 반까지 와. 지가 바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바쁜 줄 알고, 그리고 날 끌고 가.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 집 가면요, 갈 준비한다. 신발 돌려놔. 그리고 가서 찬송한 다음에 기도시켜 보세요. 15초 이상 안 해.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신방 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 이 가정에 복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녹음기요, 녹음기. 딴 기도 좀 해봐. 목사님이 다 할 건데 내가 뭐 해요? 그리고 이제 신방 끝나 먹을 거 나오죠. 몇 개 먹고. 야, 바쁜 사람 먹는 것도 빨라. 몇 개 먹고, 목사님 계속 나올 때 그만 먹고 갑시다. 난 먹지도 않았다 아직. 근데 내가 먼저 일어나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신방대원이 서둘르니까 바쁘시긴 바쁘시구나. 이제 정기 신방을 몰아칠 땐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는 신방할 때 진짜 새벽 가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거기 가서 신방을 했어. 새벽 기도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몰아치니까 교인들이 바쁘긴 하죠.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신방을 하고, 이게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교인들이 뭐 바쁘다 뭐 못한다 그러면 왜 신방 못 받아? 목사님 새벽밖에 시간이 안 돼. 그래, 내가 갈게. 그 새벽에 가는 거지 뭐. 목사가 별거요? 넥타이 맨 건 목사지. 왜 넥타이 맸어요? 목에 끌고 다니라고. 넥타이 목을 묶어서 끌고 가라. 그 목사는 어디든지 가는 거야. 환자집 좀 와주세요. 생일집 좀 와주세요. 결혼식에 와주세요. 어디 와서 가는 거예요. 가는 것. 오늘 저기 인천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문자를 하나 딱 보냈는데, 내가 목회한 지 15년 됐는데 장례식만 1200번 했대. 15년 동안에. 그거를 1200번 기념으로 나한테 보냈더라고. 카톡으로. 목사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바쁜 사람들 신방대원 쓰려니까 뭐 바빠서 못 해오는 게 어딨어. 그냥 오라. 이게 바쁜 사람 신방대원 해야 재밌어요. 끝나고 나서
내가 바빠서 충분히 대하지 못하지만 하루에 보통 15가정 신방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몰아치대니까 굉장히 바쁜 거지. 그래 이제 가서 딱 거기 이제 나오죠. 그래 나오서 아예 충분히 대하지 못하지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 믿고 승리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그러면 뒤돌아볼 거 없어요. 신발을 돌려놨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너무너무 신방이 잘 돼. 한가한 사람 신방대원 썼더니 9시까지 오라면 9시 반이나 올까 말까. 왜 이제 오냐 그러면 세월이 촌목나요 또 이러고 앉았어. 아이고 참. 그리고 가서 신방 가서 대표기도 시켜보세요. 내가 할 기도 다 하고 앉았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김집사님 내 가정에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신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김집사님 하시는 일 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냥 한마디 오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아주 전진 후진 전진 하면서 내가 할 기도 다 하고 앉아있어. 그리고 끝나고 나면 과일이 나오고 먹을 거 나오잖아. 다 먹을 때까지 안 일어나. 그리고요 세 가정 신방해봐. 배가 포만이 돼가지고 씩씩대고 앉아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가정 신방하면 점심때가 돼.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면 이야 그렇게 먹고 밥 한 그릇을 다 먹어.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다 드셔? 그랬더니 밥 들어가는 위는 따로 있대나? 그러니 설교 시간을 하는데 식곤증이 안 오겠어요? 난 설교하는데 참 희한한 건 여자들은 우뚜껑이 덮이면 아랫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더구만. 심한 사람은 여기에 하수가 터져. 하수가 터져가지고 침이 쭉 흘러. 그러면 여자들은요 이 침이 흐르면 이게 이렇게 닦으면 얼룩진다고 닦질 않고 그걸 끌어올린다. 그거 진짜 기술이야. 그거 엄청 기술이야 그거. 그래놓고 그러니까 속이 터져. 여러분 예배는 한가할 때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주예를 합시다. 목사 이 다음에 내가 한가할 때 하겠습니다. 나도 안 써. 왜요? 나이 든 사람 신방 한번 데리고 가려고 그래봐. 팔만 휘젓지 다리가 떨어집니까? 그냥 가. 아니 목사님 천천히 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나도 주를 위해 희생해야 될 거 아니야.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지만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오죽 답답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얻는 거다. 희생이 썩으면이라고 하지 않아서 죽으면 그랬지. 하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이 따르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그 교회가 부흥이 없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떡 드리고 눈먼 거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을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여서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들고 저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내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겠냐 그 얘기야. 그냥 하나님께 달라고 막 맷돌 기도는 해. 돌리는 기도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다음 응답이 안 되면요 막 똥친 기도해. 주여 막 찌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곤청 기도해. 오 주여 역사해 주는 게 주시옵. 도곡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 나 강단에 섰다가 몇 번 곤청 맞았는지 몰라. 다들 기도하는 게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가 기도해봐라 희생과 헌신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기도를 응답해 주겠냐? 에?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달라고? 내가 어찌 너희들 가증한 그 신앙에 응답해 주겠냐?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을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잘 들으세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희생 없는 예배를 드리니, 이 가증된 예배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문 닫아라 그 말이야. 문 닫아버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종교 세금만 내면 헌금이 없어요. 그러면 부담이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돼야 될 거 아닙니까? 희생 없는 교회는 다 문 닫아. 독일 같은 경우는 팔린 교회만 3,700교회, 팔라고 내는 교회가 3,400교회예요. 그래서 요즘에 독일에 의식 있는 목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는 국가 지원을 거절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헌금으로. 그런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희생 있는 교회는 부흥이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그렇게 교회가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희생과 헌신이 없는 교회가 무슨 부흥이 오냐고. 아이, 코로나가 있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헌금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교회가 망조가 들리는 거야. 성도들이 희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 설교를 했어요. 헌금해라. 그랬더니 우리 교인 장로님 한 분이 칠순잔치를 하려고 준비했던 거를,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와서는 헌금을 두뇌가 칠순잔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행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천만 헌금을 탁 던지더라고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입술로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찬송하니까 천사가 화답송을 보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이 가증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기도 싫다 그거야. 내가 널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까지 주었는데 너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니 이런 가증된 예배를, 내가 이런 교회를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않겠다.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가증되게 드리는 이런 교회 내가 안 받겠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허다가 하도 성도들이 희생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노골적으로 희생하라고. 이거 하면 말이 많으니까 말락이라고 해놓고 쓴 거야. 헌금 얘기하면 말락이 쉽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락이 어차피 말랄 거, 그 말이야.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락이는. 그러면서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하나님 앞에 희생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너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왜 안 받아요?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가증된 걸, 세상의 총독도 안 받는 것들을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니 내가 어찌 받겠냐 이거야. 여러분, 희생 없는 예배는 부흥이 없어요. 이 교회가, 필동교회가 부흥되려면 여러분 시간 들여서 기도의 희생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희생도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젊은이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재능 있는 거 가지고 찬양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 복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1절 결론 딱.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다. 모든 이방 민족이 부흥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각 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분향해서 예배드리는데 무슨 제물을 드려?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려? 깨끗한 제물을 드려.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부담이 되지만 기쁨으로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어떻게 될 거다? 크게 될. 이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필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 있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쪽에 희생 없는 교회의 촛대를 필동교회로 옮겨버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믿습니까? 나는 여기 오는 자들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병든 자가 낫고, 여기 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패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부흥이 일어나고, 병든 몸이 왔다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침체됐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 거예요. 알아라 그 말은 오이다가 아니야. 지식으로 알라는 게 아니라 기노스코, 경험으로 알아라. 체험으로 알아라. 신앙생활은 체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우리 일터가 달라졌어요. 내 생활이 달라졌어요. 우리 자녀들이 변화됐어요. 이런 소리가 나야 부흥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부흥이.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닌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교회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내일 저녁 올게요 안 올게요? 뭐 안 와도 뭐 나는 한 명이 와도 할 거니까. 찬송 우리 함장 힘차게 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이번에 성령으로 큰 부흥의 기쁜 소식이 우리 필동교회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185장 이 기쁜 소식을 부를 텐데 여러분이 소원을 담고 기도하세요. 소원을 담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시간 참여해서 이번에 꼭 은혜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크게 하세요. 주여 필동교회가 부흥케 하소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번 부흥에 인사치레로 하지 마라. 이번 부흥회는 주님을 만나는 부흥이에요. 주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그런 부흥이 없는 부흥회는 뭐하러 합니까? 주님을 사모하면서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뭐 특별한 광고 있어요? 없죠? 여러분 10분 이상 부르짖어 기도하다 가는 거야. 에? 왜 대답이 시원찮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날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어요. 나도 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탤런트를 드려 재능을 드려 봉사한다면 하나님이 부흥을 줄 거예요. 그리고 필동교회 지금도 소문이 잘 나고 있지만 내가 보니까 필동교회는 우리 지방 목사들이 지방에 있는 장로님들이 필동교회 관람 가는 게 소원이더구만. 그 교회가 부흥된다는데 한번 가서 보자 이런 얘기가 들려. 이 필동교회가 그런 벌써 관람객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붙어야 더 은혜로 믿으시면 아멘.